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이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더 넓은 의미의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몸은 컸는데 내면이 어린아이인 그런 성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이 어린아이 같아서 성인 아이를 대할 때는 긴장을 하고 그들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꼭 그런 부류가 남의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저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할 때 스스로 실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어린아이이겠습니까? 자, 여기는 세 가지의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요, 성장하는 어린아이죠. 일반적 어린아이. 또한 성인 안에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 성인의 모습, 이 성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건강하게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바로 이 새 어린아이가 통합될 때 예수님의 장성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신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상당히 3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거의 3년의 마지막 쯤에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더 위로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바로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믿음의 고백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백성은 어떤 법 아래, 교회인 나는 어떤 법 아래 지금 살고 있는가?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의 고백 뒤에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되어서 나타내시니. 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교회가 되었느냐? 그러면 뭐냐?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도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 한 공동체가 있죠. 대표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가는 길, 또 이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계속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법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인식하에서요, 인식의 한계 안에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뿐이 없었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주여 그리마옵소서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왜 사단아라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육적인 사람의 일의 그 시작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뭘로 다릅니까? 그 중심이 십자가의 정신, 여기서부터 육의 사람의 일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제자는 무엇인가?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 뒤에 몇 달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고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제자됨의 모습은 이들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정확히 언제쯤인가? 자, 17장 24절을 한번 보십니다. 17장 24절. 자, 읽어주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유대인들이요, 성전세를,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세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2월, 3월 정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보통 언제입니까? 4월, 5월 정도 되니까 한 달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8장 1절, 자, 읽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자, 제자들은 뭘 질문합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요,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 질문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이에 예수님이 뭘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요 두시고, 자, 누가 큰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러면 세상은 천국과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은요, 세상의 지향과 목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죄악의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면요, 뭐가 먼저 있어요? 어떤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 뒤에 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먼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증거가 앞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천국 자체가 없겠지요. 맞습니까?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인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 백성인 내가 관심할 수 있는 다음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입니다. 천국은 성경의 말씀에는 크고 작고의 차등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사랑스럽지만요, 어린아이도 악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가 거기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악함의 그 씨앗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무엇이 도대체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까? 자, 아이는요, 스스로 뭘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 안에서 그냥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일 뿐입니다. 내가 받으면서도요, 내 자격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몇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이를 보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들이 왜 여기 오냐?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를 봤던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서 전적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내 뜻이 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는 이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죄의 모습, 어떤 선의 모습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그냥 어린아이로서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우리들은 나에게서 자랑을 찾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아이일 때, 나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 또한도 하나님의 어린아이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른일 때 다른 어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뭐가 나타납니까? 정죄가 나타납니다.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이 영광이 돌아가고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권이 하나님께 우선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왜 어린아이의 약함이 은총입니까? 어빙 젠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약하지 않으면 홀로 살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강하면 홀로 살면 됩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인데요. 다름이 있어서 풍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남자에게 전혀 없는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여자에게 전혀 없는 남성의 모습을 지어서 한 몸으로 살도록 약함이 무엇이 되도록 관계적 존재가 되고 축복의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또한 홀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은 이 죄의 세상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약해지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의 사람으로까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이 낮추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약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최악의 어린아이의 약함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라운드, 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요? 마리아의 15, 16살 먹은 그 어린아이의 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의존적 존재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어린 아기인데 어떤 존재다? 평강의 왕이라 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약함으로 오실 왕, 낮아짐으로 오실 왕,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미리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까지 낮아주셨습니다. 저의 어린아이로 낮아주셨습니다. 자, 구약부터 메시아는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것이 뭐였죠? 아들, 어린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의 통로가 뭐였습니까? 한낱 조그마한 어린아이 톡에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요 300만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갈대 상자의 엽청을 발라서요 누구를 위했습니까? 모세를 약 100일 된 모세를 위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서 모세가 성장해서 바로 300만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요, 아기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받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렸던 한 인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하기는 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도움을 사는 100% 관계적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만 이 육적 사람, 이 자연적 생명의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될 때만 그 사람에게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육적 생명이 생이 아닙니다. 일시의 생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린아이의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되어지도록 놔둡니다. 이끌려갑니다. 천국 백성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길이 되어지는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우리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자, 읽어주십니다. 이제 겸손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자냐 어린아이 자기를 낳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들. 자, 일반적 겸손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내가 좀 낮았다, 높다,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근원적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상대적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천국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는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그들과 내가 한 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 걸 알고요, 이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자를 돕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몸으로 묶고 있는 생명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약한 자를 무시하는, 천시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붙어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린아이인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이러한 약한 자, 소자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신앙으로 머무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5절, 자,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신축해 하는 자에 대한 경고 어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예, 5절 말씀 다시 한번. 자, 5절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곧 나를 영접하는. 아멘. 천국의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작은 자들이 있죠. 권력이 없는 분들, 또 권력이 없다 보니까 언권이 없죠. 대표로 얘기하면 지가 뭐라라 하면서 눌러버리죠. 이 억눌린 자인 이 세상의 어린아이에 대한 한 천명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를 알고 영접하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소자를 영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는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구약의 계시의 말씀인 율법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역사 가운데 미리 앞서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입니다. 온 세상이 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에서 23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막 뭘 10억 달러를 내라 그럽니다.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교대 위에 세운 이 미국이 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린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이 지속된다면 이 미국의 이 어떤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미국을 모습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새 사람의 새 본성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일지라도요, 천국 어린아이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약한 자에게, 심지어는 어떤 미운 사람도 내 판단과 내 미움으로만 일관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동시에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린아이인 약한 자 안에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을 영접합니다.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하늘 아래 사는 우리는 세상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영접 본능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요?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셔서요,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지요?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고요, 가장 천한 자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위치로 사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어린아이셨습니다. 동시에요, 이 어린아이는 어디까지 원래 높으셨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은 만유의 왕으로 지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낮아짐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짐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는 이 진리를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19면 자,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세속으로 열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보라보라 자기를 낮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를, 큰 어떤 그 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장 낮으셨던 예수님은 가장 높이 만유의 왕으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니고요, 부활의 그 십자가에 뚫렸던 그 몸, 영광의 몸으로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들인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5절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낮아지신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는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씁니다. 그 소자를 영접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천국 아이로서 영접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일시적이고 결국 망하는 세상의 큰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미국의 정치의 모습,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 다 정치인이 그렇지 않죠? 다른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적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너희는 살지 말고 영원히 큰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영접 본능을 가진 어린아이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고 있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랑이 없고 겸손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영접할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죽음의 귀결로 갈 수뿐이 없는 이 죄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없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낮은 모습으로 세상의 낮은 자를 바라보며 함께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주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낮은 자를 영접하는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